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되었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기쁨과 진정으로 9월 마지막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가을 계절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넘치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며 교만과 욕심과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전히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대로 운영됨을 알면서도 세계 각국의 이념과 이해로 혼탁하여져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될 것임을 믿사옵니다.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혼란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며 세계 질서의 중심 국가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몸되신 영성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성교회가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따뜻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은혜로 예배와 모든 사역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하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더하게 되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 신명기 9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4주 정도 남았죠. 한 명씩 꼭 계획하시고요. 또 한 사람이라도 이웃이 없는 분들은 가족이라도 자녀들 다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초청 전단지 아파트 여러분 동호시에 넣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준비위원들께서 교회 대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보인 권사님 선녀 예배 후에 우리 은혜목장 식구들 중심으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 장신대 골조가 의외로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공사가 작을 줄 알았는데 위에서 한 50% 된 거고요. 거기 네팔도 우리 추석처럼 무슨 절기가 있나 봐요. 이번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이제 골조 외관 공사는 10월 중으로 마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년 겨울이나 봄에 네팔에 가서 복원식 헌당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고 싶은 분들은 겸해서 이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황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2번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이웃 초청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널리 홍보되게 하옵소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게 하소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청받은 이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바다 감동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위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주의 종에게 초청 강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석자들이 모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개원하기 위하여 이 단에 섰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울리고 들려지고 뜨거워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운데 성결케 되어지고 주의 성령으로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나 또는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지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힘든 일은 왜 겹쳐서 올까? 그러면서 탄식하게 되고 아파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아픔이 커지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맞닥뜨리는 순간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고통이었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가족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절박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겪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은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매우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파도를 맞고 순간이 길게 느껴지고 아픔이 커지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맞닥뜨리는 순간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그 고통이었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전부고 돈이 전부 가족인 사람들은 절박하고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고 내가 고생해서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이 중심에 있지 못할 때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느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감당해야 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릇이 넓어지고 또 그것이 크던 작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고난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담겼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는 힘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그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했고 또 수많은 일들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나 신뢰할 수 있겠니?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나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적용시켜 설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야 할 산과 같은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 이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한 기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고 또 그 응답조차도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갈등하며 심히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합리화 또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감당해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목동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전도 어떤 그에서 강사로 한 이틀 동안 한번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동 그 무단지 그쪽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제가 어렵고 이게 단단하지 못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근데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누르긴 눌렀는데 안 나왔으면, 안 부딪혔으면. 왜냐? 저는 전도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물벼락도 맞았고, 소금으로 찌끈다, 고춧가루도 뿌려놨다. 별일 안 겪은 일들이 많아서 안 겪은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도 받았어요. 전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서울 동부지방 법원에 가서. 근데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던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행여 이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안 나왔다는 마음으로 누르면서도 제발 좀 나오지 마라.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셔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말은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뛰쳐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전에 하도 겪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 속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해야만 하는 길, 그것은 즉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그 수가 크고 많은 아낙 자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했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 같은 존재였다? 메시였습니다. 메땡땡 같은 존재. 자,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스스로를 아주 비하하면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압도당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했을 때 애굽에는 악몽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이 애굽에게는 악몽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샌드위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지도자를 향하여 이제 돌아서서 모세를 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왜 믿음이 중요한지, 하나님을 왜 끝까지 신뢰를 해야 하는지 바로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모세도 두려워서 떨면서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홍해,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하는 것은 너는 지팡이로 가리키라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고도 강한 어조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 그들을 멸할 것이며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할 테니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쫓아내야만 완성되는 약속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보다 크고 두려운 존재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기보다 의심하고 망설이기보다 뭘 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일, 절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지라도 의심하고 망설이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그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하여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서 있다면 반드시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시편에도 있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그 찬양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하나님 됨을 나 있어요. 아니 그 아니고 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는데, 주가 하나님 됨.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런 날 했다 저렇게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삶을 바꿔놓으실지,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임할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교회 새벽기도는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부담 느끼지 마세요. 부담 느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악자손뿐만 아니라 숱한 순간을 의심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히 가능함을 망각하는 세월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강한 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올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늘 입에 올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쫓아내신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내가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도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목을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 때문이다? 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저들의 죄악 그들을 가나안에서 몰아낸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여 교만하거나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오매 그리스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가 됩니다. 불가능이 아니고 노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인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의심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은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성경에서 수없이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공허한 말로 돌아오지 않는,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부도수표 얼마든지 자주 남발하잖아요. 약속도 안 지키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킥킥대고 뒤에서 웃었고요. 그럴 일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초기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어느덧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찌들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되더라? 웃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좋고 아멘 아멘 할 때, 근데 어느덧 순간 그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 무뎌지고 또 그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뒤에서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즉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위축되고 약해질 수 있는 현실과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할 따름임을 깨닫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제가 여기에 딱 맞는
찬양하는 생각이 나 하면 눈 감고 여기에다 손하고 올려보세요. 눈을 감고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그냥 조용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야단치고 막 벌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은혜로 나를 이끄셨다. 벌 주고 야단치고 때리면서 인도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같은 그런 은혜로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면서 오늘은 이랬고 내일은 저랬고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한없이 좋고 뒤돌아서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돌에 새겼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도록 에베네스를 돌에 새기신 이유도 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첫째도 둘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도 오고 순국영신 예배도 곧 올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믿음에 서게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합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가 큰 행사를 앞두고 정말로 안악자성 같은 세상의 거대한 벽, 여리고성 같은 그 벽을 두드릴 때 무너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주여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그 보여주실 것을 나를 확신하네. 내게 무슨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오늘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저들의 공의로움도 아니었다고,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었다고, 그 땅 백성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이런 풍요를 누림은 우리가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서도 아니고, 한 많고 고난 많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 세계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게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명신 권사님 아픈 곳을 이 생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주 한별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영성교회와 영성교회가 속한 이 지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